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13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음이요 곧 여호와의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려지겠고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오직 들 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정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E.A. 카라는 유명한 영국의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가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다.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아주 드러내는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고 또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아주 진단하기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울 점은 배우게 됩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들도 있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대에 반복되는 예배 삶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데요. 바라는 것은 우리가 주어지는 말씀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며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초등 1부를 저는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성경책을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끔 이제 말씀 슬로건을 외치는데요. 이렇게 들고 이 말씀이 하면 아이들이 따라 이 말씀이 합니다. 그리고 내 말씀입니다 하면 아이들이 또 내 말씀입니다. 이걸 2번 반복하는데 정말로 이 말씀이 그저 예배 시간에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13장입니다. 일단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해할 때는 이렇게 먼저 살펴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시대적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어떠한 시대인가, 어떠한 상황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잘 아는 것이 이 예언서, 이사야서를 바라보는데,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는 이제 바벨론이 북이스라엘을 정령한 아수르를 또다시 제압하고 더 큰 패권국으로 일어날 때입니다. 그리고 동남쪽에서는 이제 애굽이 패권 경쟁을 바벨론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은 애굽과 바벨론 같은 이 열강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가지고 외교적으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마치 우리의 한반도와 같은 역사를 가진 그런 비슷한 느낌이죠. 우리도 중국하고 일본으로부터 수많은 침략과 침입을 당하면서 힘든 시기를 많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약간 이스라엘도 그런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벨론이 이제 새로 신흥 강국으로 막 올라오면서 애굽보다는 조금 더 큰 패권적인 힘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바벨론이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만 압박을 조금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침입도 하고 땅도 빼앗고 주권을 계속 위협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지금 이 예언서를 쓴 이사야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때 사람이거든요. 이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나 아몬, 그리고 요아스, 요아하스, 그리고 거쳐서 요아김 때까지 이 바벨론이 아예 그냥 이스라엘 왕을 자기들끼리 책봉하고 정치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게 어디까지 가냐? 바벨론 포로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니엘, 에스겔 같은 청년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런 암울한 조국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이죠. 오늘 13장도 그러한 상황 안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이 13장이 조금 더 특별한 이유는요, 이 13장은 이 시대에 가장 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바벨론을 향한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나라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 곧 망한다. 그게 13장입니다. 이게 사실 그렇구나라고 넘기기에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때는 함부로 말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이제 막 눈치 보면서 바벨론과 애굽의 사이에서 이제 한창 지내는 그런 시기거든요. 놀랍게도 이사야는 바벨론을 향한 경고를 본문 가운데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도전적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나 저는 바벨론이 이미 무너진 나라고 옛날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말씀이 도전적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넘어갈 수 있지만, 적어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바벨론은 엄청난 패왕국이었고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지금 미국, 엄청 큰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 미국이 망할 것이다 또는 멸망할 것이다 말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쩌면 당시에 바벨론은 오늘날의 미국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더 큰 나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현실의 커다란 무게와 그 위협 앞에서 이사야는 당당하게 그 현실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도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 당시 정부의 관계자들이나 왕들도 할 수 없었던, 그 쉽게 할 수 없던 일들을 지금 이사야는 도전한다는 것이죠. 바빌론에게 어떤 도전을 한다는 것은 곧 생존에 대한 도전이 될 수도 있고요. 엄청 큰 나라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을 위협할 만한 큰 현실의 벽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경고의 내용은 더 도전적인데요. 이 내용은 이건데 1절부터 22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충격적인 두 가지 예언. 첫 번째,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다. 두 번째, 바벨론의 날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 내용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어떻게 이사야는 이 상황 속에서 바벨론을 향해 경고할 수 있었을 것인가? 어떻게 감히, 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미치지 않고서야 그 바벨론에게
경고를 할 수 있을까? 왜 가능했을까요? 본문 속에서는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한 이름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몇 구절들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구절 정도 되는데요.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미어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아멘.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아멘.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아멘.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아멘. 마지막으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아멘. 방금 저희가 5구절을 정도 읽었는데 이 구절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4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6절에도 여호와의 날이, 9절에도 보라 여호와의 날이, 13절에도 나 만군의 여호와가, 19절에도 하나님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의 큰 위협이 되고 큰 장벽이 되는 바벨론에 경고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가 그 땅보다 크고 그 땅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멸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생존과 삶의 위협이 되고 어려운 장벽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만군의 전능자 여호와가 그 손 한번 흔들면 충분히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13장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그 현실보다 더 어려운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누구도 그 주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어서 매 삶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과 상황의 컨트롤 타워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알몸이 닫혀있고 힘들고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의 현실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고 어려운 일도 주님께서 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동행해주시고 다스리시기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수많은 바벨론이, 사람마다 각자 다르겠지만 수많은 바벨론이 우리의 삶과 생존에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협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위협보다 크신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본문 11절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아멘.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나라의 교만한 자가 가진 그 오만과 강포한 나라의 그 거만을 뭐 할 것이다? 낮출 것이다.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그 세상 현실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하나, 그 주님이 그것 또한 낮추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여전히 그리고 끝까지 소망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쌓여있는 우리 삶의 무게,
사람마다 무게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겠죠. 그리고 현실의 짐들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신 성도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도 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도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낮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지혜롭고 존귀한 인생, 어떤 인생이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지금도 세상의 바벨론들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요. 날이 가면 갈수록 너무 악해져가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마저 다스리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크신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그분은 언제나 찾고 또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문제, 어떠한 문제, 그 상황 속에서 아무리 그 상황이, 그 문제가 커도 결국 아무것도 아닌 거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또 오늘 하루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안 되는 것들이 많고 세상의 바벨론이 나를 위협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찾길 바랍니다. 또 동관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일 오후부터 충계부흥회가 진행되어지는데 충계부흥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고난주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